예, 두 번째 시험 갑시다. 예,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는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언어지요. 언어라 하는 것은, 인간은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 위주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언어에 의한 계시를 준 거예요. 그건 동물에게 안 줬죠. 동물에게, 인간에게는 십계명이라는 돌파야가 글을 써서, 글을 쏟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어를 통해서 건지는 이유가, 이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정신이 통합되는 것은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통합되잖아요. 그 인간의 하는 행동을 모방하시는 거예요. 모방하면서 뒤따라오면서 전부 다 지적질 하시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러면 주께서 그러면 구원받는데, 구원되고 난 뒤에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외우고 어떻게 언어를 해서 구원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언어 없이 구원되겠습니까? 나중에 언어 없이 구원되는 거예요. 언어 없이. 그 언어 없이 구원됐다는 말,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됐다. 예수님 공로로.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내가 공부를 해버리면, 이거는 아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유해서 도로 내가 최종 종착점이 되어버리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언어화된 예수님을 언어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지식이 되어서 그 지식이 나를 구원했다 이래 되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했으면 그 신학이 죄라 하는 것은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학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신학이 죄입니다. 그 신학자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신학자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어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성경이죠.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그 다루게 되면 언어로 포집된, 정보화된 그 체계를 인간과 인간 사이는 언어가 교류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머리에 저장된 정보를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게 이전이 됩니까? 네. 이전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유대 사회를 말씀으로, 언어로, 다른 말씀으로, 다른 말을 하면 율법으로, 다른 말을 하면 언어로, 또는 다른 말을 하면 기호로 하나가 된 거죠. 주님이 거기에 제시하는 기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느냐? 죽으라. 그냥 죽지 말고, 저주받고 죽어라. 나처럼 하나님한테 일찍 저주받고 죽으면 그 사람만이 더 이상 내게 돌아올 내 자리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올 나의 자리가 없어지는 사람. 그게 십자가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 내 자리는 없어지고 누구 자리만 계속해서 움직인다? 주님의 자리만 계속 움직이니 그게 바로 아들의 나라. 그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내 자리가 없고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나는 뭐냐? 예수님부터 제공된 그 예수님의 연장선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나가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연장될 때 예수님과 그 새로운 다수겠죠. 아까 다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 하면 이걸 14만 4천으로 숫자로 기호로 이야기하고, 여기에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이 숫자는 바로 야곱 언약 12 곱하기 1000. 야곱 언약의 완성이, 천약하는 완성이니까 야곱 언약의 완성이 되는 완성자,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완성은 예수님이 홀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예수 믿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게 하셨잖아요 라고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누구한테 받게 도로 주님 발 앞에 도로 반납을 하게 되었어요. 면류관. 아까도 여기 최시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그러나 인간들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한테 물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아는 진리를 언어를 통해서 말로 통해서 내한테 설명해주면 네가 아는 진리가 나에게로 이렇게 이전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전이 되어버리면 빌라도가 어떻게 돼요? 빌라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 쑥 들어온 셈이 되죠. 빌라도는 안 다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아담 창세기 3장에 하면 그 뱀과 결탁이 된 뱀의 불신이다 말이죠. 뱀의 불신에게 진리가 같이 합치될 수는 없어요. 이게 충돌되고 배격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에게 진리를 이야기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지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진리다. 그 진리라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 13장 끝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진리를 자기한테 넘어올 줄 알고, 베드로가 내 목숨 바쳐서 주님 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끊어버리죠. 네 목숨 바쳐도 옳지 못하는 곳, 없는 곳입니다.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지, 베드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면, 처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초청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오게 되면, 비로소 그 베드로는 주의 나라에 주와 함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도개인들이 부활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죽음이 문제예요. 죽음이 먼저 있고, 죽음이 죽어야 될 이유를 드러났을 때 그 배후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선악과 나무가 훼손될 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죽음을 안 통하면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외손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돈이 있으니까 돈을 이만큼 줬어요. 주고 난 뒤에 어떤 놀이를 하냐면, 돈 세는 놀이 있잖아. 돈 세는 거. 돈을 이렇게 세는 걸 보아는 거야. 이래가지고 돈 세는 힘들어요. 근데 과자가 있다, 돈이 있다, 과자가 손에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접속된 그 비호적 의미가, 과자가 상당히 감각적이거든요. 이건 상식이니까 하나 놓으세요. 인간은 정신분석학에서 또 인간의 의학에서는 인간을 뭐로 보냐? 인간을 동물의 인장으로 봅니다. 동물보다 우수한 동물을 봐요. 우수한 동물을 봤기 때문에, 동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같아요. 이 간이 안 좋다면 심장 좀 돼지 심장을 치고 넣어도 되니까, 이게 가동이 되니까. 그래서 인간과 이건 동일한 세포라는 점에서는 단절점이 없다고 본 거예요. 세상 과학이. 이게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에 나온 대목이 이게 더할 자리가 없어요. 과학에는. 의학에는. 의사가 하면서 이거 하나님 형상을 건드리는데 이해가 없어요.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포작용의 효과로 보는 겁니다. 효과 그 자체는 없어요. 이거 실체가 없고, 실체는 따로 있고, 실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대 현상, 그걸 정신으로 본 겁니다. 이 정신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뭘 따져, 이걸 인간의 동물로, 세포의 동물로 본 거예요. 그럼 세포는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가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게 인간으로 보면 욕구가 아니고, 그게 욕망이 되는 겁니다. 인간 세포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세균이 왔을 때, 우리 몸에서 뭐가 마중 나와서 싸운다 했습니까? 예? 우리 몸에 뭐가 나왔었어? 백혈구가 나와 싸우죠. 예? 거기 없는 것은 면역성이 떨어졌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백혈구가 싸울 때 백혈구는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백혈구 자기 기능을 위해 싸우죠. 백혈구에 어른 자아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자기 욕구예요. 근데 욕구들이 모여서 인간이 되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동물들은 이성이 없고 동물들은 뭡니까? 감각으로 보죠. 그래서 프로이트라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에 따라서 성취시켰다 해서 감각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냐면 입의 감각, 이의 감각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걸 쾌락, 입의 감각, 쾌락. 예. 입의 감각. 그 다음에 학문의 감각. 그 다음에 나온 게 성기의 감각. 성적인 감각이죠. 쾌락. 이 욕구가 입의 감각에서 학문에서 나오게. 처음에는 애를 젖을 빠니까 이불을 빨죠. 그 다음에 똥오줌 가리죠. 그걸 배설하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크면 이제, 종족 보존.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동침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활하게 되지 않은, 이해하는 감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동물의 세계가 되죠. 동물의 반복되잖아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윤리가 그냥 윤리가 전통적 내려오는 그 집안의 윤리가 이런 동물적 감각을 누르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억압을 받죠. 억압을 받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 억압받는 것은 언제나 틈이 뭔가 느슨해지게 되면 그 억압이 느슨해지게 되면 혹시 또 피리 걸린다 이런 거예요. 심신미약 술 먹고 심신미약 될 때는 심심하면 술집에 불질 넣고 못 나오라고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어라 이제 심심해 음주운전 이런 거 하게 되게 되면 이게 동물이 되니까 이게 하다가 술 먹고 이렇게 뭐 틈새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확 터지게 되면 이게 뭐냐 사회적 범죄가 되고 이 사회적 범죄는 대우 강에서 이 뭐냐면 리스크가 됩니다. 이 리스크 나온 게 이게 뭐냐? 보험입니다. 보험입니다. 리스크를 통계화시켜야 됩니다. 전에는 뭐냐면 일 터지고 했는데 지금 이 리스크 보험은 예방적 차원에서 합니다. 리스크가 되면 범죄는 없어요. 다만 손해를 대신 누가 갚아주면 되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한번 떠졌다 1억 주면 되고 가위 떠지고 하면 1억 주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사회학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동물적인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누르냐 누를 때 누르냐 그게 정신세계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합니까? 바로 이 방식을 인간이 이런 방식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욥기에서는 악마와 내기를 하기 때문에. 악마는 자신만만합니다. 어떤 인간도 이 범죄에서 못 벗어난다. 그만큼 악마는 세상의 모든 인간의 정신세계를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욥 봐라. 욥은 네 그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순전한 사람을 했거든요. 그 순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욥에게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이 인간 세계에서 자기 위주로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사건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에 옴으로써 욥은 그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그리스도의 존재 같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바라보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있어요. 남들처럼 보람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예, 2살 되기 애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 하면 우유 따뜻하고 과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있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걔가 3살 4살 되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의미가 점점 더 보다 세상적으로 확정되다가 나중에 한 30, 40 되면 40대 아줌마가 잘 생활하는 것은 메시가 한 골 넣는 거예요. 메시가. 이만하게 한 골도 못 넣고, 호날두 4골 했잖아요. 메시는 한 골 넣는 게 자기가 그 축구를 좋아하면서 새롭게 접속된 자기의 정신적 쾌락이에요. 쾌락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못 돼가지고 얼마나, 예, 자기 욕구 충족 못했으니까. 촛불 집회가 됐잖아요. 박근혜 쫓아내고 문재인 됐잖아. 이제 남아있는 것도 뭘 또 남아있네. 이제 남북통일 남아있네. 이미 뭔가 알았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사실, 알았다는 사실에 내가 완전히 종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마귀는 안 나타나요. 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세상 보기 영화에 인간의 욕망만 장악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사람들이 감을 잡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뭘 해도 이게 내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겠죠.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부정입니다. 전부 다 자살을 파괴시키는 파괴. 에이 세상 니 죽고 내 죽자. 불지를 본 게 더러워서 못 살겠다. 예.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부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빈칸 나온 게 영화 있어요. 부정어 전혀 다른 말이 뭐냐 하면 부인입니다. 요거는 성동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은 뭐냐, 세상 더럽다 확 바뀌어버려라. 이건 부정이에요. 예, 전부 부정하는 겁니다. 니 죽고 내 죽자 부정하는 거예요. 자살이죠. 부인은 뭐냐 하면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고치겠다는 거야.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그렇지 뭐 그게 세상이지 뭐. 잠잠히 거기서 견디는 겁니다. 이 부정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할 일이고 부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모습이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알지요? 지옥인 거 알면서도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죄 없으면서도 마치 죄인이 받는 죄를 본인이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정을 심리적으로 뭐냐 하면, 예, 다시 했고요. 아까 인간은 육체죠. 예, 동물적 육체. 육체에서 정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육체라 하는 것은 뭘 움직인다? 욕망 움직이죠, 욕망. 예, 욕구, 욕망. 욕망이라 하는 것은 예, 살고자 하는 욕망, 예,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인데, 불효는 여기서 뭘 받겠냐면, 죽고자 하는 욕망도 죽음 충동에 가는, 죽고자 하는 욕망도 끄집어내었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같은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파괴 본능이죠. 그 인간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 행동은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같은 인간이 일과성에서 모순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부정하는 것과 세상을 부인하는 거. 이걸 사디즘이라 하고 마조히즘이라 해요. 마조히즘. 예, 요거는 가학 정세라 하고 요거는 피학 정세라 하고 마조히즘은 만든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거고 사디즘은 남을 때림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거. 요거 전두환. 이건 전두환. 마이즘은 뭐냐면 술 먹고 들어온 남편한테 얻어맞는 천사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 시어머니한테 머리 뜯기는, 절에 가는 시어머니 머리 뜯기는, 그러면서 내심 쾌락을
쾌재를 부리는 그 천사 같은 그 며느리. 머리 다 뜯으니까 벌써 3분의 1은 다 뜯겼는데, 뜯기면 뜯길수록 기분이 좋아. 점수는 천사표가 전부 뜯어나.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사에 두 가지 본성. 이거 강자한테는 마조시즘, 약자한테는 화분 던지기. 사디즘. 누구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에서. 도착등세. 도착등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흘러가게 됩니다. 시간 자체가,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현재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그 현재가 또 다음 되면 이 과거가 되고, 또 새로운 현재, 미래에서 현재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어느 시점은 그걸 절대화시키고, 이걸 고형화 또는 유형화, 형체를 만들어서 우상처럼 딱 수동을 시킬 때, 이게 도착성세가 되면 이런 정세가 나온다고. 많이 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갑시다, 이렇게 설계했더니만 교회가 커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뭐냐? 도착성세가. 도착성세라 하는 것은 성적인 이게 변태 같은 건데, 어떤 여성을 노골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여성 옷 가게 해가지고, 스타킹 그걸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더듬어서 어떤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걸 가지고, 페티시즘 또는 도착성세라잖아요. 도착성세라는 월 뜻은 제 코스가 아니고, 엉뚱한 코스로 우회해서 자기 쾌락을 찾는 걸 도착성세라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뭐냐, 반드시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우상숭배를 도착성세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상숭배를. 인간 대신 사물을 인간을 대신해서 그것을 인간이라 하식해서 붙든다 이 말이죠. 이 도착성세 하는 이것이 결국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은 이게 자꾸 화살표가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래요. 타인을 사랑하면, 근데 타인을 사랑하면 되는데, 타인을 사랑한 나는 얼마나 멋있느냐. 이게 자기 자신을 도착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도개인이 그런 현상을 보여요. 사도개인이 아까 했잖아요. 부활의 증거를, 이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고 제시하는 그 증거가 거기에 나옵니다. 12장. 부활이 없다는 사도개인들의 예를 들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는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딥니까? 이게 모세 율법이 되어 있죠. 모세 율법이니까 이거는 예수님보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죠. 과거의 것을 거기에다가 신봉한다는 자체가 이게 도착성세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도착성세라 하면 참 이게 정신병이라 해서 다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귀에 속한 모든 아담의 자손은 정신병자들입니다. 남녀가 결혼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조정석이하고 거미하고 결혼한다. 하나 예니까. 거미를 해야 돼. 이런 거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수 거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할 때. 지금 그 사람은 서로 좋아서 5년 결혼하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뭐냐 하면, 도착성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상대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계속 결혼 내내 줄곧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결혼이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요? 또 사모님 보고 되고. 처음에 니한테 반응할 때 확 반했던 그 모습. 여자가 처음에 다 일일이 나한테 넥타이 삐뚤 또 넥타이도 바로 해주고, 이 김비서가 미쳤어. 왜 이래? 하는 거죠. 뭐든지, 김비서 모르지, 김비서. 뭐든지 나한테 다 해줄 때,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탑시키는 거예요. 이걸 동결시키는 겁니다. 딱 동결시켜버리면 그게 뭐냐면 자기 이상 속에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한다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여자가 방귀 끼고 그 다음부터 늙어가고 있고 라면도 못 끼고 저는 라면 믿고 가려고 해가지고 집도 자주 보더니 라면도 못 끓이고 이거 뭐 돈 주면 김치 주는 게 뭐가 돼가지고 충남 백화점 가가지고 이게 30개 40개 들고 이거는 누구 이명희 딸처럼 해가지고 3, 40개 들고 뭐 북한에 합주단 그때는 북한 아시아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쇼핑할 때 걔가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쓰는 재미로 살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사랑을 하면 그 여름까지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토착 있어야 돼가지고 뭘 기준합니까? 처음엔 이게 안 그랬잖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같이 운전해줘야 되는데 한쪽은 자기 아내를 지금의 아내를 현실을 보지 않고 그때 그 모습의 아내가 그 아내와 나랑 결혼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안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잖아요. 전부 다 정신병자라니까요. 예? 그러지 말고 당신이 아내한테 뭐 잘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안녕하세요 나와가지고 또 이상하게 그런 온갖 소리 안녕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온갖 소리 수술 다 하는 거예요. TV 나오면 좀 정신병자들 있대요. 설거부터 김정일부터 정신병자들만 다 나와. 정신병자 조재희부터 해가지고 털만 정신병자예요. 털이면 정신병자.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 정신병자만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도착 증세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야 된다. 아니 내가 돌아올 내 자리가 없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부활이 되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주께서 먼저 합니까? 돌아올 내 자리를 없애는 작업부터 하겠죠. 그냥 없애면 없어집니까? 내가 없어졌다는 또 지가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를 없애야 돼. 내가 없다는 것을 없애려면 나를 어디로 이전해야 돼요. 뭐냐?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성도는 뭐냐면 예수님에서 죽임을 당한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그 말씀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한 관계니까 그 관계가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모르니까 이 모르는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지를 보자 이 말입니다. 19절에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는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후사가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지금 사도개인이 지금 부활이 없는 근거로서 제시하는 이 시형제 결혼법을 이렇게 설명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것과 시형제 결혼법하고 도무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예수님한테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겠는 이 부활을 육의 부활로 본 겁니다. 육의 부활. 부활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예전처럼 다시 부활된다고 본 겁니다. 만약에 여자가 하나인데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7이 된다면 요 여자 하나에 7 결혼한 요게 그 육을 살았던 육의 그 역사라면 전개라면 그것을 그대로 부활할 때 하늘나라가 시끄럽지 않느냐. 네. 하늘나라 시끄럽지 않느냐. 7명의 남자가 있는데 여자 하나 부활되니까 7명이 전부 다들 여보 이럴 경우에 하늘나라가 심란하지 않느냐. 예, 하늘나라 경찰이 동대에 문제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보험적으로 정답을 말하면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부활이 아니에요.
성도가 나중에 새 몸을 입는데 그 새 몸은 우리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된 몸을 부여받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된 몸을.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변호사 왔잖아요. 엘리야의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그게 엘리야 모세의 최종점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 모세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을 입을 때까지. 그든 아직도 더 주어질 주님의 혜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 이게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그게 흙에 속한 것은 흙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은 하늘에 속한 형상입니다. 아담이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새로운 성도는 어디의 형상을 입는다? 흙의 형상을 더 이상 입지 않고 하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에요. 살려준.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이라는 거, 예수님의 육과의 관계는 이게 뭐냐면 새 언약 관계다. 새 언약 관계야. 우리는 육은 재료가 되고 예수님은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피를 흘린 분이 되죠. 피와 죄인의 만남에서 새 언약이 완성됩니다. 뭐로 그 완성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로써 우리가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해골 나오죠. 바짝만한 해골, 그 둥충한 해골이에요. 바짝만한 해골. 그 해골이 어떻게 돼요? 주의 인자의 말씀 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 군대가 되니까 개별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의미 없어요. 집단화된 채 집단적인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야 군대가 형성되니까. 그래야 군대가 형성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을 하면 이건 집단이 되는 겁니다. 다수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작으로 개인 부활이 되는 거, 개인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럿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관계입니다. 14만 4천. 네 구원 내 구원이 아니라 14만 4천이 전부가 구원되는 겁니다. 부활되고 14만 4천을 엮어가는 그거의 엮는 그 관계는 언약관계예요. 새 언약관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한 자들만 네 직업과 얼굴과 관계없이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전라도 경상도 관계없이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간, 설계 따로 있지만 전체 움직일 때는 한 몸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리스도 몸 전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탱크가 가는데 이게 에스겔 1장에 나오지만 에스겔 1장에 보면 탱크 나와요. 장갑차 탱크 나오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달라붙어 있습니까? 천사들이 각자 기능을 가지고 소, 독수리, 이렇게 사람의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을 가지고 하늘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그 지휘본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자기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움직여 나가면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성전은 고정된 성전, 공간적 성전이라면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무빙 템플. 움직이는 성전. 성전이 움직여요. 그런데 따로 움직이는 다 한 덩어리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24절) 봅시다. 7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서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니까. 자, 이 사도개인의 증거가 뭐냐 하면 사도개인은 부활이 없는 이유는 말씀 자체에서 수영기 기록 보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지시, 모세의 지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이 세상과 별개의 세상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도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과 별게 따로 생각해. 왜냐면 이 세상을 부정한다면 율법을 그런 식으로 떠나라고만 이야기했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을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문제는 사도개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뭐를 노리고 그 말씀을 척득하시 믿냐 하면, 뭘 노리냐 하면 나 혹은 우리. 지금 우리를 이걸 세상은 부정해도 나는 이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개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 안 다치고 나 이거 흠집 안 나고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끼고 싶은 이 나를 한도 같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아껴줄 때, 그게 우리가 믿을 만한 정도를 제공하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평소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챙기느냐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익히 그런 식으로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께서 화답을 해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다? 아주 정상적인 원활한 관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 교회 가는 이유가 그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망가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무너지려고 가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지만 더 편하고 안심 푹 놓고 넉넉 여유있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를 기대하면서 교회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개인이. 오늘날 또 부활 생각하니까 내 부활 생각하는 게 내 부활을 생각하니까, 만약에 지금 딸이 복을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갈등이 생긴 게, 나는 천국 왔는데 딸은 보니까 저 밑에서 지옥에서 엄마 하고 지금 울부짖고 있다 이 말이죠. 세월호도 아닌 게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미 마음에서 편하겠는가? 안 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도 마음 편할 만한 마음 준비를 독하게 먹는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아이디어, 철로역전 같은 그런 아이디어, 단테의 신곡, 그런 소설 있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인 거. 혹은 톨스토이 작품 안나 카레나 이런 거, 도스토옙스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러시아 여행 가서 언급했던 그 소설가들,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 사도개인적 사고방식입니다. 2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해합니다. 자, 성경도 오해했다는 말은 칠형제하고 결혼한 이 대목 있잖아요. 이 대목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 또 다른 말은 만물의 의미를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태어날 때 그 자식이 맞이에게 자식이 없을 때 동생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이 논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단절을 통해서 하는 단절을 제공하고, 그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맞이라는 의미를 단절을 통해서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이 시형제 결혼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형은 죽었다. 형수가 있는데 형수는 아들이 없고 나는 지금 총각이다. 근데 총각 같으면 자기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형수는 중고합니까? 뭐 렌트는 모르지만 신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왜 중고하고 왜 결혼해야 돼요? 예? 그것도 늙은 사람하고. 왜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은 마지를 위해서. 그러면 동생한테, 아니, 마지는 죽었잖아요. 죽은 자의 자식을 내게 왜 놓습니까?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에서 죽은 세계가, 그게 너희들이 꿈도 못 꾼, 악마에 속한 인간들이 도저히 생각도 못한 천국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세계.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자식을 놓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 시동생 삼촌이죠. 그 동생이 자기의 동생 자체를 본인이 부인해야 되죠. 지 주장을 펼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직 형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생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에서 가능합니까? 그것도 산 형이야 죽은 형. 살아있으면 몰라 내한테 인생이 보태야 되겠지만 이미 죽어버린 형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 형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형 자리에 와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시형제 기름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자기에게로 오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가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죽었던 사람한테 갈 필요 없지요. 그래서 시형제 기름법은 아무도 못 지키고 누가 지키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 성취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바로 만물로서 마다들로서 오십니다. 그러면 마다에 대했다면 동생들은 지킨 동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동생 형제가 빼비리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왜 생기지 않습니까? 단절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 이대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겪었던 그 단절을 동생 되는 우리에게 단절을 심어줘 버려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합류해서 너의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이 형의 세계, 예수의 세계만 천국이지 너의 세계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입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났다는 것을 의논할지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덤불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그 사두개인은 물론 못 알아듣고요.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입도 안 해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하고 있다 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하고 이게 거울상이에요. 이 땅에 결혼을 한다는 말은 하늘나라 결혼이 있다는 뜻으로 결혼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지상에는 시집가고 장가한 게 있는데 하늘나라는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계획이 염두에 두고 지상에 결혼 시집가고 장가를 허락했을 건데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면 왜 시집가고 장가가 이렇게 허락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하지 말고 처음부터 여성 남성 없이 하나의 성으로 굳어버리면 예 동성이 되어버리면 결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왜 암컷수컷 왜 있는지 그것도 과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이 통일이 안 되느냐. 심지어 물리학에서 양자 이론에 있어서 빛이라는 광자는 질량은 제로인데 성질은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파동성과 입자성. 그게 왜 그런데? 그리고 그 소립자는 보면 하나하나가 12개인데 12개가 이게 회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되잖아요. 반대 방향. 그걸 왜 오른쪽 돌면 왼쪽 돌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 왜 돌면 위로 돌면 아래로 돌고, up, down, 위, 아래, up, down. 옆으로 좌우로 대칭되듯이. 예. 아미노산도 오른쪽 형의, 왼쪽 형의 아미노산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몰라. 그렇다 뿐이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하나로 통일이 안 된다니까요. 통일이 안 될 때는 과학자들이 이야기 올라가지고 그 두 개가 나왔던 원초의 1 찾기에서 얼마나 애를 쓴다고요. 근데 1이 없어요. 1이 없고 뭐 바뀌었냐면 제로밖에 없어요. 없으면서 둘이 생겼어요.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1이 누락이 됐다니까요. 1을 안 거치고 갑자기 제로에서 2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는 1이 나오지요. 아담이 하나고 아담에서 뭐가 됐습니까? 여자가 나왔잖아. 그리고 결혼하고 결혼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결혼을 잘하라고 주의 뜻대로 거룩한 결혼을 하라고 시형제 결혼법을 줘가지고 언약의 가문을 이어닫고 시형제 결혼법을 줬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결혼 자체가 부정이 안 되고 상당히 긍정이 되어버렸죠. 긍정이 된다는 말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때 하늘을 하기에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결혼 생활을 난잡하게 해버리면 천국에서 이놈 내가 했던 이 거룩한 제도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성스러운 제도 이걸 결혼 또는 가정의 성스러움 이랬죠. 가정의 성스러움 흔히 신앙에 계획주의 신앙성이 많이 하잖아요. 문화혁명 해가지고 경건한 자식을 놓고 거룩한 가정제도 훌륭한 가정이 돼야 된다. 훌륭한 가정 되면 구원 받습니까? 예? 예, 훌륭한 가정 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나 위주인데 내가 나 위주 살면서 훌륭한 가정이 되겠어요? 부부가 평생 살아보세요. 상대방이 이해하는가? 이해하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터무니없는 망상입니다. 이해 안 된 사람끼리 붙어 사는 거예요. 왜 붙어 사느냐? 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붙어 사는 겁니다. 대안이 있으면 떨어집니다. 대안이 없어요.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될 경우에는 선택이 어떻게 안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의미를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그 모아서 사랑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이에요.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본인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을 때 야곱은 죽은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잡을 때 이삭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산에서. 전부 다 이거는 그렇게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야곱 자기를 누가 밀어 예스한테 형한테 축복을 밀어줬는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거든요. 네 축복해줄 때 내한테 선물 가져오라. 무슨 선물로? 나는 사냥하는 고기를 먹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 완전 일본에 밀어주는 거야. 저쪽에 밀어주는 거야. 이거 토표 하나 많아 이거는. 나는 순대 좋아하거든. 순대 그 둘 중에 순대 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내가 순대 좋아하는 조건 하에 내가 복 줄게. 이 말은 차라리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은 자기 거기에 다 실었는다. 그 뜻에 다 실었는데 누가 패를 바꿔치겠습니까? 하나님 바꿔치기해서 했을 때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잡는구나. 야곱이 나를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하니까 뒤늦게 와가지고 맛있는 고기 왔다 할 때 그에게 자기가 원래 밀준 애한테 큰아한테 저주를 다 줘버리잖아요. 이것은 내가 계획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패를 바꿔치기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날 때부터 서로 싸우고 태어난 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언약의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치기 하는 작업에 거기에 관여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바꾸치기 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죽은 마저로 둘째 동생들을 바꾸치기 하여 시행적 기록법 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악마의 세계니까 이 악마의 세계와 함께 같이 몰락해서 팍싹 이제 거푸시 물듯이 같이 죽어버리고 부활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는 언약의 세계를 따로 마련해놓고 죽은 자에 쳐들어와서 죽은 자에서 자기 백성 건져가지고 부활의 세계에 집어넣겠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의미예요. 거기 죽은 자가 부활을 원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런 말씀이나 모든 부활하는 능력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 본인에게 이 언약을 이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로 그랬더니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음을 이 세상에는 어떤 해석도 이 해석에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부터 그런 질문을 흔쾌히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주님의 권리라는 것, 주님의 언약의 달성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